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이 정치,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 중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진격 명령을 받은 후에 반문이나 의혹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긴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백성의 관리들에게 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고 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던 곧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돕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지만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여호수아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처럼 유능한 각 세계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앞서서 이 국가 안보 체제를 미리 잘 다져 놓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약속의 땅 둔촌동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냐?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진격 준비를 위해 첫 번째 내린 명령은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이 광야 생활 중에 관리들은 일정한 혈연 집단의 수장으로서 지도자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전투원들을 소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군량미를 비축하라고 전달한 것이지요. 성경의 증거를 통해 볼 때 아마도 이때까지는 만나가 중요한 식량을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직접 그들이 준비한 양식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양식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사냥에서 얻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사냥에서 직접 얻은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됐던 것이지요. 양식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 또 하나지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도 이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루하루 먹을 것 이상의 어떤 그 체제가 전환되는 시점에 온 것이지요. 과학의 발전으로 더욱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재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양식이 부족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미리 간파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양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함으로 영적인 양식을 잘 준비하여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을 양식, 세상의 성공과 육체의 정욕보다는 영생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앞서 양식을 가장 먼저 준비했던 여호수아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서 늘 깨워서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바로 군대의 선봉대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의 동편 땅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시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먼저 요단 동편을 줄 테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편 정복 전쟁을 나설 때 대신에 너희들이 선봉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그들이 계약했던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주는 대신에 서편 땅으로 넘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제 선봉대 역할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상기하여서 이제 전쟁에 앞서서 그들에게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결국 그들은 실제로 요단 서편 정복 전쟁 때 선봉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비옥한 지대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맨 앞에서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 서편의 제일 왼쪽에 가장 비옥한 팔레스타인 땅을 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주의 일을 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선봉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선봉대가 주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봉대를 바라보고 가는 이 부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은혜 받으려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확신 없이 자꾸 넘어지게 되면은 내가 저렇게 은혜 받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선봉대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들이냐면은 선봉대가 여호수아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선봉대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서 충성하며 또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적 선봉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여호수아는 은밀하게 정탐꾼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탐꾼 생활을 해보았으니까 이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쟁에 있어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전에 두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지금 이제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가 있었던 곳이고 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의미 있는 시딤이란 장소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의 정탐 작전을 통해서 이 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정탐꾼을 어떻게 보냈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나머지 10명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2명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 두려움의 정보가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소식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은 군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만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둔촌동 땅, 약속의 땅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받았다고 어차피 주실 땅이라고 교만하지 않고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영적인 선봉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선봉대에게 주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먼저 자원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탐꾼을 보내야 돼요. 정탐해서 그 땅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매일 땅 밟기 운동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1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탐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약속의 땅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영적 선봉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41일 남았습니다. 학생의 때에 공부로 세상의 고지를 정령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 전도축제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이때에 영적 추수의 때입니다. 장결자들, 영적으로 잠자있는 자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 모두 주님께로 인도하여 둔촌도 시대를 준비하는 영적 군사가 되어지도록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